자,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수니라.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도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까? 물어봅시다. 네? 다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문제 있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제일 알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가장 모르겠다 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를 너무 모르고 살아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 얘기 잠깐 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세상 나이로 37살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나가고 한 것은 이제 40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 날 보고 너는 하나님 핏줄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난 지금도 경이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가지고 난리가 나와요. 나 제사 지내라고 그래요. 제사를 지내는데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얘기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제사상 차린다고 절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귀신이 뭔지도 나와 있는데 귀신을 모르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제사?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 그리고 살다가 죽은 조상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는 죽은 제사라고 해요. 죽은 제사.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나는 잘 믿는다, 잘 안다 그랬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를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살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그러면, 자, 세상 부귀, 영화, 출세, 수부귀, 다자녀 다 구하는데 그것보다도 소중한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있으니까 나한테 생기는 모든 일은 답답한 거예요. 찬송가의 결론이 뭐냐 하면, 다 같이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와 연합된, 누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떠올리면 돼요. 예수 안에 있다 그 말도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깨달아서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는 어려웠던 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고통이었던 길이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고 그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내 핏줄에 족보를 찾았어요. 핏줄에 족보를 찾았다. 아, 나는 세상 사람 속에 태어난 다 같이 하나님의 씨였구나. 하나님의 씨였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 중에 가장 늦게, 가장 느리게 천천히 성장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세상 나이가 몇 살이 됐을지라도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은 보니까 장년부에 집어넣는데 아니에요. 주일학교 유치부에 집어넣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읽어요. 어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온 것이 없나니. 여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나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자, 부모 잘 만났다고 그러는 얘기는요,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옛날엔 서울로, 지금은 어디까지 보내요? 외국에까지 보내죠. 서울이 좋은 데입니까? 서울의 찬가를 들으면서 성경을 모를 때는 참 서울 멋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는 이 서울은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악한 것이 공존한 데가 사람들 사는 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데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에요. 서울의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할지라도 중요한 건 바로 다 같이 바로 나예요. 근데 내 위치가 어디냐?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내가 아니라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핏줄이 된 걸 알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올 때 내가 감당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해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넘어지면 애가 넘어지는 겁니까? 어머니가 넘어져야 됩니까? 근데 어머니 못해 있는 아이는요, 어머니가 넘어지고 어머니가 충격을 입으니까 그게 나한테 왔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어머니 장중에 있는 자기를 생각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감당할 모든 시험은 누구와 연합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읽을 때하고 모를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시험이 와도 감당을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감당을 해주기 때문에 어머니 못해 있는 아이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신묘막측한 이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는데 알 것 같은 얘기가 뭐냐? 우리 존재예요, 우리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충성 두신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최고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가 다 같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사람을 만드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 사람을 만드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신화가 아닙니다. 뭐 유럽에 가면은, 뭐 그리스에 가면은, 에집트에 가면, 중국에 가면, 한국도 전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태어나는 건 이건 전설도 아니고 신화가 아니에요. 다 같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그 뿌리를 성경은 썼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슬며시 감춰놓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의 존재를 감춰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를 따라다녀서 이름을 예수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은 선지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구원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끝까지 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구원이 있었고, 무조건 예수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야지,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고 예수 따라다니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고 철야하고 땡강 먹고 난리가 나요.
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오늘 찬송가 불렀죠. 그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험거리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봐주시겠지? 아니요. 세상 사람이 겪는 똑같은 모든 문제를 겪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가 아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누구예요? 예수와 연합된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을 해주니까 감당하는 시험거리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가 아니고 내 믿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삶의 결론은 이제 거기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 혼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는 쇼킹한 사건으로 받지 말고 내 십자가. 한국 사람들은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 자식이 속을 썩여도 뭐라 그래요? 항상 아이고 내 팔자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십자가라고 그래. 그걸 이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가 아니죠. 주님과 연합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산 것이지, 내가 예수 없이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초보적인 예수, 살아있는 예수, 이방신은 부르면 돼요. 이방신은 막 부르면 돼요. 예수님도 부르면 된다고? 아니요. 예수님 부르신다고 꿈쩍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던 아무개가 다 같이 살다가 죽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가룟 유다도 예수 믿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가. 아니요. 못 가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 상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 믿음이란 얘기는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가 내 사건 돼서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을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 교회 다니까 믿는다. 그건 믿음의 초보입니다. 믿음의 초보예요. 결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가끔 가다가 다 같이 자기나 좋아해? 자기나 좋아해? 자기나 사랑해? 근데 우리는 예수님 보고 나 사랑해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도 사람들이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었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면 뭐예요? 헬라어로 다 같이 코스모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뭐냐? 저를 믿는 자를 사랑하사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요소들,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가려면 내가 믿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수, 왼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를 나갔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가르치더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집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집은 참 행복한 집이에요. 자식들이 속을 새기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왼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원수, 마귀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 봐보세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아주 안 맞는 왼수예요. 전에 옛날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던 너희를, 이건 나 예수 안 믿을 때 얘기 아니요. 예수 믿고 있는데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가진 사람들, 4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어버리고 오늘날 교회장을 치는 사람들. 자, 뭐 했어요?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3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4번째,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4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됐어요. 오늘날 그 광야를,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모임,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해요. 광야교회.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으면 예수를 구해야 되죠.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하고의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현실화된 예수를 믿어야지.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나 예수 믿습니다. 내 죄 사해 주신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디 있느냐? 행방불명. 그 예수는 잘못된 거예요. 그대로 둬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왜 갔느냐? 우리가 아버지 천국에 영원히 있을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가 뭐냐? 그 처소를 다 준비해 놓고 오셔서 오신 예수를 다 같이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니고 처소를 예배했던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난 내가 영접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 천국에 가서 나하고 주님하고 함께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오신 예수, 그분이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 족보에 있다. 족보에 있다.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합니까? 내가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했느냐, 영접했다고 하게 되면 그건 성경의 기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었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그건 이방 종교가 똑같아요. 이방 종교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이름을. 우리는 이름이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오셔서 영접을 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원수인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이 누구 아들인 거로? 읽어보니까 누구 아들인 거로가 나와요.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요 아바가 다 같이 아빠, 헬라어도 아빠예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교회를 많이 다닌 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가 교회장을 치러주고 했던 분인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뻔하죠. 나는 죄인이고
죄가 무슨 죄냐? 그 죄도 그냥 세상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 죄. 안 잡혀간 사람은 죄를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이 죄도 죄 다 새로 해야 돼요. 죄 다 새로 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반응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죄인이니까 죄사함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천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천국을 어느 형제나 자매가 소천에서 교회장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 상황을 좀 얘기해 봅시다. 지금 앞에 있는 형제가 살다가 예수 믿고 죽었다. 그러면 형제 혼자 천국을 갑니까? 누가 같이 갑니까? 죽고 나면 뭐가 남아서 천국 갑니까? 요새는 교회에서도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하거나 뭐가 남아요? 묘지에 안장을 할 때 화장에 재를 묻든지 간에 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사람이 죽고 나면 흙만 남습니까? 오히려 제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혼백이라고 그래요. 혼백. 영혼이 죽습니까? 영혼은? 안 죽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도 성경과 관계없는 번역에 그랬을 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살과 뼈는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데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넋이라고 그러고 영혼이라고 그러고 혼백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이게 여기 아빠라고 원래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부모가 하나님인 거 알 때 썼던 최고의 단어가 뭐라고요? 다 같이 아빠!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까마귀 새끼가 부모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크다가 어느 날 자기 부모를 아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까마귀가 깍 하는데 아빠라고 그런대. 어근이, 근원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아빠가 있는데 주기도문에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빠가 변하면 파테르예요. 영어의 father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족보를 모르고 세상 좋다고 살다가 자기 족보를 알았을 때 내가 알아서가 아니고 주님과 예수의 성령을 받았을 때 다 같이 아빠! 헬라어로 호파테르.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아빠! 호파테르. 눈물 난 적이 있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앞으로 나올 날이 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죽었다가 부활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살다가 죽을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주여 살다가 그다음 예수 믿는 줄 알았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누가 더 위대하고 큰 존재? 주님은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에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예수 안에 우리를 또 집어넣어서 아빠호 파테로 할 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부르는 두 사람의 음성이 하나가 돼 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흘렸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빠호 파테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출세하고 어떻게 하고 유명해지느냐. 근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도 내 존재를 잘 몰랐어요. 세상에서 취할 것이 없더라.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다 만들어서 앞에 놔두신 분이에요. 즉 모든 인간을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복이 오복, 수,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좋은 가정 갖고 그 오복에서 바뀌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 이거 다 눈 아래 둬야지 그게 잘 됐다고? 아니.
그건 인간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모세가 종으로 팔렸다가 애굽이란 당대 최고의 왕 밑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 또 집안 사람들이 식구들에게 아유 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세요. 그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성실한 하나님 인정하는 일꾼으로 만족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는 내 존재 가치를 모를 때에는 예수를 믿어도 베이비 애기. 아까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 세상 부귀 영화 출세 다 버렸다.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사는데 그 누리고 사는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주님과 연합한 존재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최고다. 그래서 다 같이 사람이 말하는 오복이 바뀐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첫사람 아담 만들기 전에 처음으로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모양대로 아버지가 어떤 사람? 나 빼놓은 사람 보지 마세요. 자, 오늘날에 누구를 만들고? 다스리자.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거들먹대고 사는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됐을 때에도 거들먹대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그분이 목동이었던 카우보이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생각을 했지 나 왕 됐어 그런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세상적인 어떤 게 잘 되든 형편이 어떻든 아프든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 부자 하나님 앞에 나 부자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출세? 지구에서 출세예요? 우주에서 출세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옵시다.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 누구와 연합된 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된 다 같이 손가락 들여보세요.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하나님의 핏줄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나 예수 믿더니 부자 됐다. 출세했다? 아 그래 그거 인정해줘요. 인정해준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압니까? 나도 잘 모르고 컸는데.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예수의 존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축복받았다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아 좋죠. 아니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국무총리였는데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왕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이 엄청난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 절을 하면 용서해주고 절 안 하고 하면 죽여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우상 앞에 절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죄 사함 받았다. 그것 엄청난 얘기입니다. 세상 법이 여러분들 잡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뭘로? 신앙생활은 예수의 창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과 마음이 한 마음 돼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되고 아이들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고도 감사드려요. 그런데 마음속에선 주님과 연합한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언제 기뻐할 수 있는 상태로 키워주실 겁니까? 내 관건상 거기 있어요.
왕은 부자가 되는 게 왕입니까? 아니죠. 왕은 더 이상 출세할 일 없잖아요. 오래 살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존재가 때 오래 살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건 지금도 흔하게나마 살다가 죽으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 살다가 죽으면이라는 단어 쓰고 사람들이 살다 죽어 썩어지는 그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렸으니까. 그래서 왕 앞에서는 다 같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천국에 왜 갑니까? 아버지가 만드셨던 모든 것을 아버지로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직분이 천국에 가야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적이 있냐? 예수님 만난 적이 있냐? 천국을 갔다가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온 천국이 아니라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경, 모든 여건, 그거는 내가 이기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된 존재였기 때문에 모든 여건, 가장 나쁘다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기니까 예수 이름으로가 아니고 그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같이 아빠 호파테로, 야 나는 하나님의 시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한 주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주 안에서 보존하시고 주의 창성한 하나님의 아들의 분량으로 계속 키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과 앞으로 찾아질 모든 형제들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인도하심이 전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